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을 우리 함께 보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부분에서 그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한숨이 나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붙잡고 아직까지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점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갑자기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죠. 반대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정도의 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토록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셔서까지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교를 명령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을 믿기는 됐어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진 않을까. 그 넥스트 챕터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믿겨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믿겨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선교를 배울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꼭 선교적이진 않지요.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서로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잘 아셔요. 근데 삶은 선교적이진 않아요. 도대체 그 갭이 뭐냐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건 넥스트 챕터의 그 다음 장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겨진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배우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이 예배 가운데 이 30분의 설교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설교 잘하신 분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6일하고 또한 23시간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나 우리가 겨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목장의 소그룹 모임이든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믿는다라는 게 읽어보시구나 진짜 경험하시게 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주님은 아는데 선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 뭐 해외에 가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선교? 그럼 그분들한테 돈 보내주는 거 아니야? 이건 선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전반부 긴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적으로 사셨는지 후반부에서 또 한 3개월 동안에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시험을 보듯이 여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현단,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시겠습니까?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때와 기한을 정하셨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니라. 인간의 나라를 묻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넉넉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보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로 추측되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 선포하죠.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오셨으면 이게 말이 맞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몇 년 뒤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다고 하면 야 정말 성경은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는 로마 교황청의 대변인이 예수님은 안 올 것 같다? 라는 말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안 오시니까 이 정도 안 오실 거면 안 오시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래서 막 아이가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 있다고 알면 저는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타당한지. 첫 번째는 시간에 관련돼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참 긴 세월이죠. 대략 2000년이라고 잡아보자고요. 이 정도 돼도 안 오셨으면 고민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이나 성경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의 퀴즈를 드리니 아주 불편해하시네. 아담과 이브한테예요. 죄지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깨트리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대략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냥 그 지질학적인 고고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서 이게 뭐 연대와 사람들의 나이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약 4000년이래요. 야곱부터도 2000년이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뭐 아담 이전의 이야기는 빼더라고요. 처음 약속하신 다음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0년이 약 걸렸습니다. 약 좀 시간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후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too late이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 역사를 정하셨고 만약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집어넣으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자 작정하신 시간은 더 남아있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시는 길을 잃어서 차례가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아직 더 시간이 남아있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취라는 측면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과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재림만 빼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한 권의 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만 안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중에 100가지 중에 50개는 이루어지고 50개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예요. 그럼 이것도 될게 50%겠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99%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하나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만 안 이루신다는 게 오히려 그 비논리 아니겠어요? 굳이 믿음이 아니어도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봐도 재림은 있을 겁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대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니 정말 이것을 우리가 무게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첫 이야기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면 그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정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생각해 볼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아주 두려운 생각이 제게 드네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땅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쪽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으로 계속 가면 그 중동 지방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제가 한민족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끝은 한국일 거예요. 반대로 한번 가보실까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 대륙에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우리가 땅끝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하자면 정말 우리는 예루살렘 가기 먼 곳에 있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는 좀 달라요. 제자를 삼아라.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도 아니에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 동전의 한 양면이죠.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가 양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냐면 증인으로서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doing이라고 한다면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being의 문제죠. 우리의 삶 가운데 doing과 being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목회자니까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곳일까?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곳일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갈 때에 부차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죠. 세상에서 선교적으로 살거나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우리끼리라도 모였을 때에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다독여주고 필요하죠. 우리끼리 함께 했을 때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신앙의 동질감을 느낄 때에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즘의 교인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내가 거기 가서 편안하고 즐겁기만을 바라세요. 대부분. 교회가 그러려고 존재합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준 건 TV 상자예요.
교회는 증인이 되어가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가도록 가장 교회의 첫 번째 목적과 근거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이미 시작하신 분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도 저 때처럼 계속 즐겁고 싶은데, 계속 나 신경 써주고 내 뜻 들어주고, 언제 증인이 되시렵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과 증인이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분명한 거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내 안에서의 변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뭔가 성숙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미싱생존 하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안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사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500문도, 50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신앙생활의 이유를 바꾸십시오. 이민생활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이 알아졌다면 이제는 좀 바꾸십시오.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뭐냐고요? 그동안 제가 10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선교적인 삶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굳이 내 입으로 교회 가지 하지 않아도 내 모습만 보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교인 데려오는 건 결코 전도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반가운 적도 없습니다. 교회 자리에 앉혀놨다고 해서 전도도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전도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니까 그 모습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삶입니다. 애걸복걸해서 데리고 나오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잖아요. 처음 올 때 그렇게 나에게 사정해서 왔으니 계속해서 자기를 받들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모습 보고 끌려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비신자가, 예수님도 모르고 안 믿겨지는 자가 그리스도를 보고 조금씩 그 마음에 반감이 내려갑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관심이 가져집니다. 초청받겠죠. 그래서 어렵게 교회 한번 발을 디뎌봅니다. 그러기까지도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 말씀이 뭐가 이해되겠습니까? 안 읽어봤는데.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기를 또 몇 년을 걸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진짜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을 믿으면 내가 용서함 받는 거구나. 확신이 들기까지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기까지, 예수님처럼 살고자 힘쓸 때까지, 그리고 또 몇 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증인과 한 명의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도, 소그룹으로 해도, 한 사람을 1년, 2년을 해도 겨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부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대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공장에서 찍어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때문에라도 다시 상처받고 멀어져 가거나,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이 더 안 믿겨지는 그런 불상사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는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증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데려다 놓을 그런 입장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부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제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노동을 착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데려다 놓고 뭘 꾸미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놀라운 평화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채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경쟁 구도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마음이 행복할 수 없죠.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에 자랄 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며 완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물로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받기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데려다 놓는 그 사람 이전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해가는 것,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챕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셨던 것, 심지어 부활하셔서까지 제자들 가지고 하셨던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감정적인 터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배워야지 그 다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성령께서 그걸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은사주의자처럼 어떤 감정의 어떤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이해해야지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변화되길 원합니다.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고 조금 더 완성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관람하듯이 예배를 오시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같이 노력하자고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증인이 되리라, 이 한마디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증인 되어 가시는 증인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마음에 담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멀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님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들과 행복들과 기쁨과 감사와 성숙과 완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